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새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함께 성령이여 임하소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너의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에 우리 감사하는 시간도 가지고요. 또 이 시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연약한 저희들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또 참여하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깨끗게 해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정결케 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하고 나갈 때 달려나갈 수 있도록 거룩한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우리의 심령이 깨끗한 심령 되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참여하며 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기 위하여 지난 한 주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하오니 주여 날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여전히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치 못하고 거룩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치 못하게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고 고백하고 자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주님의 그 깨끗한 보혈로 그 거룩한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씻어주사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깨끗한 심령 거룩한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능력의 말씀을 주의 진리의 말씀을 주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을 아버지 방해하고 빼앗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시간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때에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령의 한 분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하나가 되어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실패를 딛고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어떻게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실패의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 믿고 난 뒤로부터 한 번도 실패 안 하고 한 번도 잘못 안 하고 한 번도 죄짓지 않고 살아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런 잘못과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 실패와 잘못을 거울 삼아 그 속에서 교훈을 얻고 다시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건너고 또 여리고 성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점령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와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성인 아이성에서 부끄러울 정도의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 후에 그들의 비참한 심정을 여호수아서 7장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졌던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자기들이 무슨 굉장한 백성들이 되어졌던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조그만 아이성에 패배하고 나니까 자기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다시 승리하는 말씀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8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실패를 극복하는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몇 가지 원리를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번 실패했다고 우리가 한번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실패 앞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요나가 태풍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다시 요나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할 것을 선포했더니 온 니느웨 성이 다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니느웨가 멸망 직전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실수를 했습니다.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예수님을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두려움에 사로잡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닭 우는 소리에 정신이 들어 그는 그의 잘못을 온전히 깨닫고 깊이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같이 아침 식사를 드신 후에 주님이 베드로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는 귀한 사명을 다시 베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다시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여러분 아시지요?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 때 얼마나 성령 충만하게 능력 있게 말씀을 전했는지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몇 번의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한 번의 실패나 한 번의 잘못이나 한 번의 죄 때문에 우리를 쉽게 버리시거나 포기하시는 분이 결단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실패에 쓴 경험에서 우리가 오히려 값진 교훈을 배우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세상에서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만큼 실패를 많이 한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그는 꽤 큰 실패를 무려 27번이나 당했다고 합니다. 27번이나 실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무려 8번이나 선거에서 그는 실패했고 사업을 벌려서 2번이나 또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지만 이런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실패를 통한 교훈을 받고 그 실패의 기회를 좌절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기회를 삼아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힘을 받아 더 새로운 도전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기회를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링컨 대통령이 성경에서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어머니의 신앙을 잘 물려받아서 얼마나 그가 성경을 사랑하고 기도를 늘 힘썼던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성경의 많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특별히 링컨이 좋아했던 성경 구절은 바로 로마서 8장 23절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익히 잘 아는 구절일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링컨 대통령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실패할 때 마귀는 내게 와서 너는 끝장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게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을 가지고 더 도전하라고 늘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링컨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는 어떤 실패도 절망도 좌절도 잘못도 하나님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바로 이것이 링컨 대통령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실패를 하고 잘못을 해도
그 실패와 잘못을 통해 깊은 교훈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 실패나 잘못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하여 제거할 것은 반드시 제거하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 온 마음과 온 힘을 기울여 최선을 다해 다시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의 비참한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패전의 원인이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의 탐욕과 불순종의 죄악 때문임을 알게 되었고 그 아간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군사들을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난번 처음에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 관한 말씀인 7장 3절과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그 모습이 다른 것이 발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7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아이성에 보내고 정탐하게 했는데 정탐꾼들이 돌아와 보고한 것이고 그 보고를 따라 실행을 했습니다.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여러분, 아이성을 정탐하고 오니까 아이성은 작은 성이고 그 백성도 소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군사를 다 데리고 갈 필요도 없이 2,000명에서 3,000명만 데리고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고 그들은 호언장담하며 그렇게 실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때는 바로 그 정탐꾼들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거대한 여리고성을 점령한 우리가 이 조그마한 아이성이야, 이 조그마한 숫자로도 얼마든지 점령하지 않겠는가 하는 자만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자만심을 가지고 교만함을 가지고 밀어붙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번에는 왜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다 이끌고 가서 싸우도록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최선을 다하고 전력을 기울일 때만 참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어제의 성공과 승리가 반드시 오늘의 성공과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제의 성공과 승리가 오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제의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 전력을 기울였던 것처럼 오늘도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어제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오늘 자만심에 빠져버린다면, 또한 어제의 축복 때문에 오늘 자만심에 빠져버린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의 생각만 쫓아서 또한 우리의 삶에 해야 할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된다면
바로 어제의 성공과 승리와 축복이 오늘의 실패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 중에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겠습니다. 저도 역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강한 도전을 받고는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가 의욕이 넘치는 20, 30대 청년의 때가 아닙니다. 연령으로나 신앙이나 인격면에서 거의 완숙할 정도의 다다른 때였고, 또 영적으로는 삼청천, 곧 천국을 보고 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얻어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고, 또한 온전히 이루었다 할 수 없는 것도 아직도 이루어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 그런 의미로 고백하고 있죠. 또한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 즉 과거의 것은 잊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것은 그러므로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성공한 것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만을 기억하고 있으면 교만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공이 그들을 교만하게 하고 자만하게 했고 그들을 실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과거에 실패한 것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자꾸 과거의 실패를 생각하면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뒤에 있는 것은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전진하고 달려가는 사람,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신령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요 2번이나 반복해서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바울이 자기의 전력을 다하고 있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신은 최선을 다하고 전력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은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잘 압니다. 내가 내 삶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양심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과연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이 얼마만큼 주어졌든지 간에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전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5달란트를 받았든지 2달란트를 받았든지 1달란트를 받았든지 간에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 전력을 다하라. 그것이 주님의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2, 3천 명만 하지 말고 다 거느리고 2, 3천 명만 올라가지 말고 다 올라가라. 전심을 다하고 전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전력 투구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잘못을 통해서 배워야 할 또 중요한 두 번째 원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원리를 또 배워야 하느냐면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이성의 전투를 위한 지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수아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바로 앞에 있었던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방법과는 아주 전혀 다른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은 매일 한 바퀴씩 그냥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은 7번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이 무너지게 된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의 전투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매복병을 세울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복을 아시죠, 여러분? 숨어서 이렇게 있는 것을 매복한다 그래요. 군사의 일부를 매복시키는 전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복병을 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성읍 뒤에 매복하는 매복병을 배치하되 3만 명을 데리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제의 지난번에 여리고 성을 위한 싸움은 하나님께서 그 성에 맞는 전략을 또한 능력을,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의 싸움을 위해서는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말씀과 지시와 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싸움을 위해서는 그러므로 오늘의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는 오늘의 말씀의 만나가 필요하고 오늘의 승리를 위해서는 오늘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제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 작년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의 내 신앙을 지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승리와 오늘의 은혜를 위해서, 오늘의 하나님 앞에서의 열매를 위해서 날마다 오늘의 영적인 양식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하고 오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오늘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은 그의 기르시는 양인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늘 여쭙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그러므로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그냥 자만심에 빠져 사람의 생각대로 행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실패를 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잘못된 것을 깨닫고 아간이라고 하는 그 죄를 제거하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지시를 따랐을 때에 결국 그들은 승리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8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76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각자가 매일매일 자신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각자가 자신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향해야 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기가 돌아갈 곳이 어딘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것이 이 인생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인생의 정글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이기도 하고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믿고 진실하게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참 좋은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처장으로, 그리고 의의 길로, 또 영원한 천국으로 궁극적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우리가 인생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없이 인생길을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인생길을 살아가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참된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한 번의 잘못이나 한 번의 실패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쉽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그 실패나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배운 교훈을 가지고 더욱더 힘을 얻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늘 새로운 기회를 다시 새롭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결단코 어떤 일에 있어서도 교만해지거나 자만해지는 걸 원치 않으시고 늘 겸손하게 전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능력을 가지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대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대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대로 그 받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력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인생에 정말 그 연륜이 차고 수많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영적인 깊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고백하는 그 사도의 아래 모습, 죽는 날까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 받은 은혜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은 어떤 면에서 영적 전쟁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2021년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교회와 각처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저희 교회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8월 6일부터 공동체 성경 읽기 시작해서 교회 전체 카톡방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끝났고 예레미야 애가가 오늘 끝났는 예레미야 애가가 끝나고 또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루에 20분씩 성경을 매일 읽으면 1년이면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쁘고 힘드시다라도 꼭 말씀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시간을 꼭 내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또 깨닫고 은혜 받는 그러한 귀한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 어린 예배가 김미단 전도사님 인도로 교회학교 지하 교실에서 지금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제 중보기도 할 텐데요. 오늘 우리 주신 말씀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실패를 딛고 일어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쉽게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실패를 통한 교훈을 배우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면 돌아가면 하나님은 늘 또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교만하거나 자만하는 것을 절대 원치 아니하시고 늘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고 전력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의 은혜, 과거의 것에, 과거의 성공에, 과거의 실패에 자꾸 매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인도하심을 받아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셈을 받아 최선을 다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 하루하루를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마침내 의의 길, 승리의 길, 영원한 천국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 꼭 부여잡고요. 이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보기도 제목 함께 잠깐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깨어있는 그러한 교회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모두가 다 신실한 믿음과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 건강, 직장, 사업, 자녀, 진로, 비자, 영주권, 신앙문제 등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긍휼하심이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요. 우리 코로나와 지구온난화로 인한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곳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되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특별히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 한인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이곳 캐나다와 미국 땅 즉 북미의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북한 땅을 위해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남북한의 복음 통일과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지금 아시는 대로 아프가니스탄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셔서 그 땅의 평화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일을 위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찬송 하나 드리고 그리고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 중보기도 제목 나눈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 2, 3분 정도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주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저희들 꼭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실패와 우리가 어떤 잘못을 우리가 어떤 넘어짐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그 실패를 통한 교훈을 얻고 주님께로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다시 새롭게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전력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 우리의 자만함, 또 우리의 열등감 다 내려놓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받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깨어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영적으로 거듭나 아버지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 닮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믿음과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재정 건강, 아버지 직장, 산업, 사업, 비자, 영주권, 신앙 문제 등으로 여러 가지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버지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소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지구 있는 나라로 인한 수많은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구촌의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그 속에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고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시고 도와주시오. 하나님께 대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자연이 아버지 우리 인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재난을 열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 때에 아버지 마지막 대부흥의 역사가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지구촌에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오. 회개와 부흥의 역사를 하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 안의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남북한이 하나 되어 남북한 교회가 하나님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와 미국의 또한 이 북미 땅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전세계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의 평화를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거룩한 주일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또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때에 아름다운 응답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아름답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영원히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아름답고 귀한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를 위해 정말 가난한 이들을 위해 구제를 위해 드리는 예물들을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귀하게 드리는 성도들 나누고 베풀고도 더욱더 남음이 있고 풍성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인생의 어떤 실패와 잘못과 넘어짐 속에서도 그 속에서 새로운 교훈을 받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 새로운 믿음과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들과 자녀들과 직장과 산업 위에 그리고 열방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모든 열방의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